여명월의 세 가지 귀한 가치를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마지막까지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의 비전, 올해도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새롭게 할 우리 안에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이 있다면 또 올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대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귀한 비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큰 굵직직한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첫 번째 큰 문제로 분쟁,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지도자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성도들이 이제 자기 각자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겼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조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고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주었고요. 두 번째 이제 음행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음행하면 안 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너희들이 절대 음행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문제가 세상의 법정에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죠.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찌 세상이 너희를 성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게 그렇게 두드냐, 그렇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너희들의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잘 지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으로 이런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에 이제 결혼하는 문제, 처녀와 독신, 혼자 살아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도 바울의 본심은 자기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이제 이런 본심도 보여줬지만 어쨌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들을 주셨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새로운 문제가 이제 또 나누어지는데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우상에게 다루어진 제물. 이 문제는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자유, 이제 이걸 먹느냐 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지식, 그러니까 지식에 따른 자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인하여서 형제가 실족하는 일, 이 세 가지 문제가 이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이제 걸림이 되었던 문제였던 것이 한 가지가 제사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제사 음식을. 근데 저희 외갓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거든요. 지금도 드리고 계시는데 너무 맛있어요. 거기 올려진 것들이 평소에는 잘 먹어보질 못하는 것들이에요. 꽃감, 아무튼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렇게 제사 음식으로 올려놨었는데, 물론 이제 음식들을 풍성하게 하니까 거기 상에 올려진 것 말고 그 이제 여유분으로 많이 이제 외숙모께서 하신 것들을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 가서 중학교 때 막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제가 먹었겠어요? 안 먹겠어요?
네, 상에 올려진 거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고 일부러 이제 여유분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먹긴 먹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왜요? 아직 믿지 않으시는 외삼촌 외숙모를 위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는 그 제사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제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데 그냥 그거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우상도 아니고 그냥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이 그냥 1년에 한 번 상을 차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가 이거를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또 음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외삼촌 외숙모가.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본다면 너무 흐뭇해 하실 것 같고, 창훈이가 나중에 목사 되면 내가 교회를 다닐 거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도 물론 힘들어서 안 다니고 계시긴 하지만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권면을 계속 해보겠지만, 어쨌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삼촌 외숙모 저는 이거 제사 음식이니까 안 먹을 거예요, 만약에 이랬다면 굉장히 큰 실족을 하셨을 거고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가서 맛있기도 했지만 아무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조금 뭐 내용은 다르지만 이거는 오늘 말씀의 본문은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굉장히 초대교회 안에도 안에 있었던 큰 문제 중 하나였어요. 근데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지식.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제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그 지식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지식과 사랑의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깨닫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 그리고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상이 이제 자기에게 되어져서 그거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옳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지식이 되어서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하고,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다. 다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건 맞을 거야. 이건 내 생각이 맞아. 이건 진리야. 아마 그런 지식들이 아마 가지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 그 음식을 먹는 건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는 지식은 덕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어떤 지식,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래알 만한 지식인 거예요. 그죠? 인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모래알 만한 지식인 거예요. 근데 이 지식에 사랑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깨닫게 돼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 지식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모래알 만한 지식에 사랑이 함께 있으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이나 어떤 정죄가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덕을 세우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유명한 장이잖아요. 사랑장. 그래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랑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를 모습들을 사도 바울께서 나중에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근데 사랑은 없었어요. 그 지식에. 사랑보다는 지식을 고린도 교회가 따랐습니다. 그것도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이었고, 그래서 그 지식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고소하고 음행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린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쓸데없는 거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다. 오히려 교만이 생기고 오히려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어지는 데 쓰이고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알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함께하는 지식은 우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공동체 덕을 세우게 된다는 거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지식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 바울이 짧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너무 멋진 말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삼위일체의 어떤 부분을 설명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이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지식의 출발이에요.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당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없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습관을 쫓아갔고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인 줄 알면서도 먹었어요. 그래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쓰는 우리가 지금 현대 쓰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이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고 뭐 더 부자가 되거나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다. 그죠? 8절의 말씀 보면 음식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음식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자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까지 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근데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문제까지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상처받는 일 있으시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시면서 실족 당한 일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실족 당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 때문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했어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사랑이 동반된 사랑이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신앙 지식을 갖고 있기를 원했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조심하는 거예요. 네,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거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내 믿음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약간 성도의 마음, 성도의 입장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이 구원의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실족한 한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심, 그 중심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를, 잘못된 지식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사랑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각오는 뭐예요? 13절의 마지막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그렇죠? 고기 안 드셨을 것 같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론 우리도 원치 않게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은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이게 분명히 맞는데 여러분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항상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나 일에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일 수 있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사랑의 십자가는 그 모든 폭력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올바른 사랑의 지식으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더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지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 어떻게든 실족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로 말미암아 이 자유를 잘 사용하고 누리면서, 그죠? 절제하고 겸손하면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이 영적인 믿는 자로서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같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런 삶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어떤 내 잘못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조금 연기된 여명월의 헌당 예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 주일에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어린 아이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세례 받는, 유아 세례, 견신례 세례 받는 또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육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또 교회의 한 가지 문제였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교만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지식은 덕을 세우고 또 함께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함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대로, 느낀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신 대로 순종하며 우리도 성숙한 성도가 되어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사랑에 가득한 또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또 함께 연약한 성도를 세우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손잡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어두운 곳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연기된 여명홀 또 헌당 예식 가운데 또 잘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릴 수 있는 또 귀한 여명홀과 헌당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평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육신의 아픔도 고통도 또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를 하루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례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씻음을 받고 또 거듭난 자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세례 예식 가운데도 하늘의 은총이 가득한 귀한 예배 예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